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장 말씀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말씀을 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1장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 2장으로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말씀의 시작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째 해, 그러니까 곧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에스겔 선지는 30살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늘문이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그게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냐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바벨론 포로 되어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이런 신비한 경험을 그가 하게 되어진 겁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설명되는 내용이 뭐냐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고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거든요. 분명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면 이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 포로에 잡혀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의 일을 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그 사람이 지금 바벨론 포로 되어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는 신세가 되어진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때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제사장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포로로 잡혀와 사로잡혀 있다니 그 신세가, 그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처량했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지금 포로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망했을까? 모르긴 해도 에스겔 선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항변의 소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신세 타령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참 여호와를 섬겨야 될 그 나이입니다. 30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신세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 되어 사로잡혀 있다니 얼마나 처량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신비한 체험을 이 에스겔 선지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은혜로운 일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경을 우리가 계속 안 읽어봐서 그렇지 4절 이하 28절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환상으로 에스겔 선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다니 은혜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언제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하냐, 이런 은혜를 체험하느냐? 바벨론 포로되어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러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심연의 골짜기에 있을 때, 당신의 자녀들이 소망을 잃었을 때, 막막해할 때
찾아오시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이하 28절 말씀,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는 분들은 어제 그제 에스겔서 1장 말씀을 묵상하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이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이 언제 하나님을 뵙했는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외롭고 고독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길이 없어 막막해하는 이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바로 그럴 때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애굽 왕실에서 호의호식할 때가 아닙니다. 애굽 왕실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애굽 왕실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애굽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피난의 삶을 살 때, 광야에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요? 외로움을 경험할 때, 고독함을 경험할 때, 막막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그가 다시 사명의 부름을 받습니다. 언제입니까? 겁과 두려움에 빠져서 40주야를 도망하여 호렙의 한 도굴 속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어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소명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언제입니까? 호렙의 한 굴에서 죽기를 구할 때, 이제 세상이 나를 버렸고 이제 이 세상에서 나는 살 길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찾아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발 강가에 있을 때입니다. 막막할 때,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소망을 잃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을 만납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에 불러 올리셔서 하늘의 신령한 광경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 장차 되어질 일, 마땅히 되어질 일을 그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에게 계시하여 주시어 요한계시록을 기록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요? 여러분, 힘들지요?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 없지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지경에 우리들이 이르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이 외로움을 누가 알아줄 것이며 오늘 나의 이 고독함을 누가 알아줄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것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힘들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 수 있습니다. 고달픕니다. 남모른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이, 지금이, 힘들 때가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그 막막할 때, 고달플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어서 새 힘을 주시었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었고,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 못할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이 시간 이 순간 찾아오시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1장 2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다 같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3절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앞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4절 이하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어찌할 바 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에스겔의 모습이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질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1장 28절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장 1절 2절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 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엎드린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할 터이니 일어서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에스겔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말씀은 에스겔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겔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신 우리 여러분들, 내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아무개야 일어서라.
하나님 앞 영광 앞에 엎드려진 자들, 내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엎드려진 자들,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합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에스겔처럼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엎드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개야 일어서라. 오늘 내가 에스겔처럼 민망하고 답답하고 막막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오늘 내가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엎드려져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인생들이 길이 없어 할 때, 인생들이 답답해 할 때, 인생들이 민망해 할 때, 인생들이 힘들어 할 때, 인생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할 때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렙산까지, 엘리야를 향하여 호렙산까지 찾아가신 하나님, 미디안 광야의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 그발 강가의 에스겔을 찾아가신 하나님, 오늘 삶의 방법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일어서라. 인자야 일어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울해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성민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일어서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때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본문의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성민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일어서라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만 일어서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힘을 주시고 일어서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하나님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을 가보았더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빌바를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 하나님,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막막해 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일어서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일어서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하실 때 그의 영이 임하여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일어서라 하는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 일어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막막합니까? 일어서라는 음성을 듣고 일어서려고 애써 보십시오. 일어서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일어서 보려고 힘을 다해 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일어서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절망적이라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다 내던지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일어서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일어서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청년들 3포 시대니 5포 시대니 이야기를 합니다. 왜 포기하십니까? 기독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취업을 위해서 일어서 보십시오.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 되는 것 없다고 힘들어 하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일어서 보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보십시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어서 보십시오.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주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서려 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방법이 없다고 낙심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 아무개야 일어서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음성 듣고 성도님들 용기 얻으셔서, 힘을 얻으셔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 가지시고 일어서 보십시오. 일어서려고 애써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결단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들이 엎드려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한계 앞에 엎드려질 수 있고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엎드려질 수 있고요, 실패 때문에 엎드려질 수 있고요, 상황과 환경이 도움을 받지 못하기에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엎드려졌든지 간에 일어설 힘을 주신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다 보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엎드려 있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일어서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더 이상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반복합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할 때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란다니까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 그 에덴 동산을 그에게 맡겨주시면서 주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준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능력 주시고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바로와 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가라 하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애굽 왕 바로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능력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려주시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바로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짝지어 주시어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냥 일어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기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냥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시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나를 힘입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기에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왜 일으켜 세우시는가? 세상에 내보내시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패악한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배반자들이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뻔뻔한 얼굴이 뻔뻔한 이들이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이 있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배반자들이 있고 패역한 세상이고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고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 있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 두려워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 여러분, 힘에 겹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형편이 남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나가라. 두려워 말고 세상 속으로 가라.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어도 그 속에 있어도 두려워 말라. 아멘입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설교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할 때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일어설 기운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에 패악한 세상이고 패역자들이 배반자들이 있고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고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 있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었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3장에는 그 말씀을 먹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받아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능히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병들어서 두려워하십니까? 의사가 죽는다고 얘기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환경이 절벽이기에 두렵습니까? 여태까지 해본 건 내 뜻대로 한 거, 계획한 거 한 번도 된 적이 없기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기에 더 이상 방법이 없기에 두렵고 이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내 배에 내 창자에 말씀을 채워 나가면 그곳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다 할지라도, 내 창자에 말씀을 채워 나가면 세상에 배반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창자에, 내 심령에 말씀을 채워 나가면 내가 상대하는 자들이 마음이 굳은 자들이고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받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시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는 것, 도전하는 것, 다시 실천하는 것, 다시 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심령의 말씀 채워, 창자의 말씀 채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두려워할 세상이 아니요,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이요,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될 곳이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될 곳이요. 여러분, 말씀에 체험받아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자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하여 영육이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많이 힘들어하는,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들고 싶어하는,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다. 내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셨습니까? 용기가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제 도전하십시오. 이제 전진하십시오.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결단하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심령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 갖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사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심으로 세상을 다 넉넉히 이기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